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을 꼽으라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친구도 필요하죠, 그렇죠? 건강도 필요합니다. 물질, 돈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하고 또 학력도 필요하고 또 그 외에도 또 생각하고 계시는 또 다른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죠. 이것이 있을 때와 또 없을 때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이것들 말고 정말로 이것 말고 더 필요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해본다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것들 있으면 정말로 좋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도 지금 비교되는 이 다른 것,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고 반드시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혜입니다. 잠언은 다윗의 아들, 또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이 지은 지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혜에 있어서 솔로몬과 비교할 만한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실 적에 너의 앞에도 없었고 너의 뒤에도 없는 그런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줬기 때문에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감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러면 그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겁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지혜로운 그 지혜를 우리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잠언의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을 보면 잠언이 기록되어 있는 목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알게 해주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가장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있었던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알게 되는데 곧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훈계를 알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계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 그걸 훈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배우고 그렇게 구별하면서 그것을 지키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명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단순히 그 하나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그것을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할 적에는 이런 뜻이 있으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전에 이런 걸 했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그냥 단순히 그것만 안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이유를 깨닫고 그리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거를 적용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런 훈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명철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훈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만 듣고 그 말대로만 그때만 하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상태대로 돌아와요. 예전에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 당시는 합니다. 그 당시는 안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원래 모습대로 돌아와요.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훈계를 받기는 했어요. 근데 왜 훈계를 하는지, 이게 어떤 목적이 있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면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되면 나중에도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영적으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말씀 듣지만 그때는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또 그때는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고 원래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다시 또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그런 훈계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명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걱정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훈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훈계를 들으면 들을 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거를 얘기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못하는 거 얘기해요. 그렇죠? 못하는 거 얘기하면 누구라도 듣기 싫은 것은 다 똑같은 일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훈계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훈계하시는 이유는 왜 그렇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비록 당장에는 듣기에 쓸 수도 있고 또 듣기가 싫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때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려고 애쓰고 마음속에 새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훈계의 말씀을 지킬 때 나에게 주시려고 한 하나님의 그 유익이 내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하실 때에 듣기 싫다, 그러니까 듣지 말자,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쓴 소리라 할지라도, 비록 내 마음을 후벼 파는 말씀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그 마음속에 새기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그렇게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훈계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공의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정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공의에 대한 개념은 갖고 있어요. 정의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어요. 공의를 추구하려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개념은
이게 잘못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진짜 참된 공의고 무엇이 진짜 정의로운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누구든지 다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나와요. 한숨이 나와요. 왜 그래요? 정의롭지 않거든요. 공의롭지 않거든요. 법을 봐도, 법이 집행되는 것을 보아도 거기에 정의가 없어요. 그 법을 판결하는 판사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단한다고 하지만 그러는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봐도 왜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 공의롭지 못해 보이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공의롭기를 바라지만, 정의롭기를 바라지만 어느 누구도 정말로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뭐가 정직인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 아무도 그것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공의를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때에 우리는 무엇이 진짜 공의이고 무엇이 진짜 정의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냐? 바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어떻게 만드냐? 어리석은 자도 슬기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없는 자에게 지식을 주고 분별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습니까? 아이는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도 없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그냥 그야말로 백지 상태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지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사물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생에 이런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명철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명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해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지혜조차도 실은 하나님께서 다 주셔야만 그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지혜가 많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비교해 볼 때 내가 지혜가 좀 더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 으스대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 내가 지혜롭다 할지라도 나의 지혜,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해보면 그것은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아주 부끄러운 지혜에 불과합니다. 주여, 저는 지혜롭지 못한 자입니다. 저는 솔로몬과 같이, 주님, 저는 아이와 같아서 출입할 줄을 모르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니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세상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말씀에서 미련한 사람은 지혜를 받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식의 근본.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인 것이죠.
하지만 미련한 자는, 그 지혜가 없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8절에서 말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미련한 사람들과 같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것은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강요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죠.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미련한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정의를 알고 공의를 알고 무엇이 정직인지를 아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이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악한 자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아멘. 여기 보면 악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유혹하냐?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식으로 유혹하냐? 우리라는 말을 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하고 나는 하나다. 예, 우리야, 우리. 야, 너하고 나는 별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가족과 같은 친밀한 사이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질감을 형성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우리 집을 채우리니 우리가 전대 하나만, 그러니까 통장 하나만 가지고 살자.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이렇게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둘도 없는 사이처럼 우리는 친밀한 사이야. 우리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로맨스 스캠이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이메일이나 그런 SNS, 그렇죠? 쉽게 말하면 카톡 같은 이런 걸로 온라인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서로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있는 어떤 그런 자신의 모습이 아니죠. 가짜, 호감에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자신의 재력이나 외모를 막 과시합니다. 그러면서 신뢰를 형성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뭘 얘기합니까? 내가 이런 좀 사정이 있는데 나한테 좀 돈을 먼저 좀 보내주면 내가 나중에 훨씬 더 많이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요구를 해요. 금전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깜빡 넘어갑니다. 이게 3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쩜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친밀감을 형성한 거예요. 그 사람이 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과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너와 나는 우리야, 우리는 하나야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치고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호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사람이 마치 자기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 나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도 이 악한 자도 마찬가지죠. 우리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면서 호감을 사는 거예요. 신뢰를 형성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제안합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쳐서 그의 피를 흘리고 그의 돈을 빼앗고 악한 일을 함께 하자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마치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빠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악한 일을 그 사람에게 행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피를 흘리는데 너무나 빠른 사람들이에요. 악한 일을 계획하고 악한 일을 실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부지런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영적으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영적으로 삼키는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그만한 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악한 일에 열심을 내고 부지런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악을 꾀하면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새와 같은 동물을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죠. 덫을 놓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그물과 덫을 놓으나 마나합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이 계획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다 뻔히 보고 있는 데서 그 모든 악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악한 사람들의 이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다 아는 것입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행동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악한 자들은 아무도 모르게 자신들의 악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사람들의 피를 흘리려고 하지만 실은 결국 자신들의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고 자신들의 생명을 해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공의가 없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공의를 실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정직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고 이익을 탐하여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모든 자들의 결과는 자신들이 계획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고 악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을 피하고 이렇게 악을 꾀하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고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훈계의 내용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런 훈계를 받을 때 아니 왜 나한테 왜 가지 말라고 그래? 내 마음대로 내가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왜 내가 여기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나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한테 우리와 함께 하자 너무나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그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부당한 이익은 조금이라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말씀하실까? 내가 그것을 당장 눈만 감고 조금 해버리면 얼마든지 그런 이익 내가 많이 얻을 수 있는데 더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단지 내가 많이 얻는 것을 원하시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정말 깨끗한 이익을 하나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가 없고 부정직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악을 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와 함께 가자. 함께 우리가 악을 꾀하고 우리가 빼앗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주의 교훈을 새겨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신성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 지혜가 없고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정말로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며 하나님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판단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옳은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